본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성도를 지탱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가 120주년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3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호주의 120주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번째 세대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점이 된 겁니다. 첫 세대 때에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원래 굿하고 또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하니까, 어숙한 말로 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렴풋이 들려왔던 것이 첫 그리스도인이었고 첫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회에 던지게 됐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폭발적인 부흥과 또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분기의 한국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IMF를 기점으로 한국은 고성장이 아니라 지속 저성장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뇌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모이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이제 값을 치러내는 것을 교회의 당연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의 모든 문화가 건축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없으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이었고, 그 다음은요. 이제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죠? 인구수 2.0이 인구수가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때 평균 유지예요. 인구수 1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출산율은 몇일까요? 한국 출산율은 0.78이죠. 2배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1배 반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포괄하고 느껴졌던 공간이 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세대가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30년이 아니라 15년, 10년만 돼도 벌써 체감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더욱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까지 모든 빚을 청산한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많은 빚을 부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어떤 보탬이 되는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쩌면 부흥기라는 그 짧은 달콤한 시기보다 씁쓸한 시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달콤한 부흥의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씁쓸한 인내의 시간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에스겔을 찬찬히 살펴보는 모든 과정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고 반드시 필요한 성숙의 여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구하고 찾아야 할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예배당, 많은 사람들, 화려한 찬양, 틀림이 없는 찬양의 전환? 우리 맨날 틀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해야 하는 유일한 위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많거나 적거나도 아니고 잘하거나 못하거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에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비참해져서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정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의 높은 자리 그리고 진흙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 삼는 저를 모든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었던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무엇라 외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인가요?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행하려는 일로부터 직접적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 일로부터 파생되어서 찾아오는 불편한 상황들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럼 그러자마자 찾아오는 불편함, 또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파생되어서 나오는 여러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문제 제기만 하고 해안을 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대안을 줘야지. 대안. 무슨 대안이 필요할까요? 예배당은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해를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위해 필요한 공간, 그게 예배당이고요. 교회는요, 지체들이죠. 지체. 우리 지체. 이 지체들의 건전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배당에 대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 만약에 부채가 껴있다 그러면 그 부채는 나와 우리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용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임의 요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우리가 보존해야 공공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마음의 힘을 모아야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교육을 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재정생활 하는데 그게 다 빚 갚는 데 나가. 시험 들기 부족하거든요. 미리미리 공동체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를 고민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질문하게 해요. 그로부터 우리는 건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 힘들어. 믿으면 고민이 많아져.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해.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간연을 보통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것 같다. 교회 안에서는 인사도 잘하고 서로 친절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불친절하다. 너무 악하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나 똑같이 한다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치고 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처럼 똑같이 밖에서 한다면 그게 더 올바른 정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영상이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옳아! 라고 말하게 되면 목이 아주 빳빳해져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딱 들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질문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냐? 이 질문의 근원은 뭐기 때문에? 이 질문의 근원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고민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왜 고난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하나의 꼭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는 나의 이웃을 행복을 위한 도구예요. 나의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세계, 나의 이웃들을 위한 선의 도구로 쓰임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선의 도구가 되어서 행복이 폭발적으로 행복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더 큰 행복과 사랑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들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 행복조차도 이 행복을 위한 갭이 이 충족의 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적은 걸 가져야만 만족하거든요. 나는 너보다 돈이 많아. 나는 너보다 큰 집에서 살아. 나는 그 앙제꼴의 학교에 갔어.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도 1%만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 곳에 가야만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요. 99%의 사람들은요. 실패인가요? 실패자인가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걸까요? 나는 1%의 행복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행복들을 다 놓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타락해서 얻는 비참함이에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질문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정답일까? 그게 행복의 올바른 재료일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통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타락했기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적도 있어요. 뭘까요? 죄를 교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만해? 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 정도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너는 3대 500은 치는 사람이야. 들어봐. 들어진다니까 막 옆에서 헬스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헬스하죠? 헬스 코치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괴롭혀주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봐! 막 하면서 하나 더! 막 이러면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해요. 성취하고 향상됩니다. 기량이. 그게 코치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들어올려? 짜짜짜짜. 자, 끝까지. 자, 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못 들어올릴 때 코치가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탁 들어올릴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들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일단 힘껏 들어요. 힘껏 들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코치 찾아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옳지 하고 딱 들고 다시 다음 프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그릇을 부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릇을 가져갔어. 하나님 저는 이 정도 그릇이면 만족합니다. 딱 가져갔을 때 하나님 팍 깨요. 왜죠? 아니야. 너는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야. 더 커야 돼. 더 큰 거 가져와. 그때 우리들은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그게 최선이었는데요. 하나님 아니야. 더 큰 그릇을 너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릇 가져가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면 됐다. 사용해 주시고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지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요. 납작 엎드려서 그저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은 우리를 교정하고 온전하게 하며 더 왕성한 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헬스하는 이유는요. 멋진 외형을 만들고 균형적인 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영적 근육을 아름답게 키우는
최종적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나 안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발음이 왜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의 죄로부터가 아니고요, 부조리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회의 부조리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사회 부조리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사회의 지혜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슬쩍 숟가락 얹어 따라가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답답한 일은 뭐냐면요, 숟가락 올렸으면 그대로 그냥 웃으면서 가면 되잖아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런데 죄와 사회의 부조리에 숟가락을 올렸는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요. 아무도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조리와 딱 충돌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바로 그 충돌의 시간, 반짝하고 거룩한 빛이 탁 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내는 한순간이 되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면서 인생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가요. 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짠맛이에요. 하나님의 맛, 그 맛을 드러내는 우리의 철학, 우리의 양심의 고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크게 복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충돌은 하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땀도 좀 나고 땀 냄새도 좀 나고 너무 열심히 뛰어서 발이 부르틀 수 있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발로 걷다가 못 가서 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면 돼요. 걷는 것보단 느리겠죠. 하지만 나아가길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멋진 걸음으로 이렇게 폼 잡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목회자 여정이 아니라 약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느껴져요. 거의 실전 압축 훈련인 것 같아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몸을 들면 총알 맞으니까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 여정이 지지부진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난, 먼저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시대적 부조리로 인해서 오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을 번갈아서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오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즐겁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험하게 다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 고민은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사모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경외하심으로 내가 그 공의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한 사이이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두드리는 것 같아서 볼수록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오래 가져가다 보면요, 이런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말하라 그래서 말했더니 사람들 돌 던지고 사람들 막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 안 할 거예요. 이러고서 입을 탁 감추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살 수가 없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왜죠? 그 시대가 어두우니까. 아니 히틀러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네퍼 목사님이 좋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이제는 히틀러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히틀러는 잘못됐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격하죠. 히틀러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결국에는 히틀러 자기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바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시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전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더니 다른 친구들은 막 음식 재료 가져가고 양심이 하나도 찔리는 거 없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속이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임을 받네 라고 좋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저도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위로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위로해 줄 수 없거든요. 내가 너 음식줄에 가져가는 거 있잖아. 나 그거 양심에 너무 찔려. 세상은 나를 위로할 수 없어. 그럼 너도 가져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를 이상히 여긴다고요. 난 그게 답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돼요.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난이 파생되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대의 빛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멸망은 그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빛이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포로로 끌려가세요. 그건 시대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낸다는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 입 안 열 겁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나도 앞으로 많이 가져갈 거야. 막 이러면서 나도 앞으로 숟가락 올릴 거야. 나도 앞으로 거짓말하고 사회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색하고요. 내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즐거움도 없어요. 시원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죄책감만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마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풍노도의 시기 한 번씩 겪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질풍노도의 시기는 한 번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나이 들어보고 얼마 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한 번 더 찾아오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갱년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우잖아요. 윤리나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배우면서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춘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난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 고난 안에서 좀 이제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자꾸 커질 때 신앙의 사춘기가 올 때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저항감이 생겨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찾아올 사춘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사춘기뿐 아니라 후반에는 갱년기도 있어요. 신앙의 갱년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았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위로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내 평생의 설교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단한 삶 때문에 시험이 잠시 찾아왔지만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싫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지금 조금 싫은 건 뭐 때문일까요? 세상만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울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저울이 자꾸 흔들리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확 쏠리면 고민도 없어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배 있잖아요. 무역선. 그 큰 배에는요, 큰 파도가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배가 작으면요,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가진 배의 크기가 그 파도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의 배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 같은 좋은 사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찾아온 어떤 시련들을 극복했던 일만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또 다른 사례, 좀 좋지 않은 사례도 등장을 해요. 누가 있을까요? 탕자예요. 탕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모님 죽으면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거죠? 다는 형 거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 내 뭐 먼저 주세요. 죽었다 치고 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죽으라고 패지 않으시고, 그래? 죽었다 치고 내가 너에게 재산을 줄게.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좀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요? 아니, 달라 그러는 거 그냥 줘요? 패야죠. 그쵸? 다시는 그 말 못하게 혼내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징계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받을 분깃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버려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죠? 재산 다 탕진했죠. 육체적으로 낮아졌죠. 배도 굶었죠. 어떤 경험을 가졌어요? 돼지 염을, 돼지 밥 뺏어 먹은 기억과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의 손을 통해 징계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의 삶에는 큰 징계가 가득 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자체이고 복과 은혜의 근원인데 그를 떠나는 것 자체, 복을 떠나가고 은혜를 떠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징계잖아. 징계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멈추겠다? 너를 돌보지 않겠다? 라고 얼굴을 가리시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탕자는 떠나갔고 그곳에서 돼지 사료를 먹어보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 먹어봤던 질리는 파스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맨날 파스타만 먹었을 때는 질리는 맛인 줄 알았는데 돼지 사료 먹어보니까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이게 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떠나봐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왔는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요. 저도 여기 갔다 왔어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설교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해주라고. 마치 부자가 지옥불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것처럼 그가 만약에 그 고통에서 잠시 건져 나와가지고 사역자의 삶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까요?
길길이 날뛰면서 사역하겠죠. 당신들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소리치며 다니겠죠.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실 사역 못합니다. 사역이라는 게 굉장한 사명감이 필요한 거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슬슬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몸에는 상처가 많을 수 있겠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시간도 많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주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 걸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 사춘기를 겪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먼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곁에 서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으로는 탕자처럼 하나님 싫어요. 주실 수 있는 거 다 줘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가지고 재능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가지고 세상 가지고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주여 다 잃었어요. 이러고서 돌아오는 두 번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물론 좋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나는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잠깐 갔다 오세요. 마치 번지점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리에 줄이 없을 수 있어요. 갔다 와도 괜찮은 거예요. 가서 한번 돼지살로 먹어보고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굳이 떠나갔어요. 탕자처럼. 말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말 듣는 사람들은 항복하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욕구하고 다르지만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끝까지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다 무너질 때 같이 다 죽었어요. 굶어 죽더니. 살아남았던 사람들은요, 최소한 한 번은 사람 고기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포위당했거든요. 그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서로 아이를 바꿔서 삶아 먹기도 하고 참 억악한 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건 먹을 게 아닌 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도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성벽 무너질 때 다 같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로 또 도망까지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사춘기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신앙의 사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저항하는 악인으로서 아주 정금 같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볼게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이고,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예레미야가 우물에 들어갔을 때 놀리지 말고 밥이라도 하나 줄 걸. 바게트라도 하나 내려줄 걸. 먹을 거라도 좀 줄 걸.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초에 그 모든 말을 할 때에 처음부터 잘 들을 거예요. 고민하게 됐겠죠.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나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모든 말씀들이 바룩 선생님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데 뒤에서 책을 들고 헛직업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바둑이가 아니고 바둑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줘요. 이러면서 차락차락 종이를 펴서 읽어줍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 바룩 선생님 고마워요. 그럼 예레미야 선생님은 왜 안 오셨어요? 예레미야 선생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바룩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졌지? 흩어졌지만 소망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춘기처럼 사춘기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잠깐 하나님 떠나게 될 때라도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정 안 되면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징계 중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텃밭 아래에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식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흩었어. 너희들을 포로로 보냈어. 그런데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흩어보냈지? 그런데 흩어보내기가 끝이 아니라 그 흩어진 나라에서 너희들이 바로 성소가 될 거다.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것.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들도 1년 중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소예요. 그런데 누가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소다. 너희들이 거룩한 땅이다. 너희들이 내가 구별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온 열방, 유대인들이 흩어진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택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호주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엄청 커요. 엄청.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연결하는 직선거리가 8,700km던데요. 엄청 큰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이방 나라와 민족애들을 흩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나다. 내가 했다. 나니까 할 수 있어.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그게 실수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른들은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유튜브를 찍을 때 유튜버들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잖아요. 자동차 고치는 유튜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에다가 벽돌을 막 찍고 막 문지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다른 사람 차에다 막 문지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 수리에 기술 있는 사람이 그걸 하면요. 그건 보여줄 거리를 위해서 퍼포먼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누군 상처를 내면요.
그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의사면허 있는 사람이 눈에다가 정규 딱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쌍꺼풀 수술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과 원리 안에서 그의 지식으로 놀라운 능력을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의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의료의 필요성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징계였던 일이 훗날에는 그것이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오는 더 큰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했던 모든 시간들은 이유가 없고 아주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일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하나님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춘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죠? 엄마 아빠는 몰라? 말이 안 통해? 난 엄마 아빠하고 조금 달라? 이게 사춘기의 첫 단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는 말을 통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벽을 쌓고 방에 들어갈 때 문을 그냥 닫으면 되는데 콱 닫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라 그러면 이 집은 엄마 아빠 집인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가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건데 문을 쾅 닫고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 방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기억하자고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답답해도 마음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 사춘기라도 문은 열어놓으시라고. 좀 불편할 수 있죠. 들어가면 꽁해가지고 이럴 수 있겠죠. 눈 흘리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두고 언제든 주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실 수 있게 여유를 두라라는 거예요. 혹 탕자처럼 떠나갈 수도 있겠죠. 잠깐 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잠깐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안아주는 분이세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게 우리 다리에 메어져 있는 번지점프 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보루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줄을 나의 마음에 꼭 메고 있는다고 하면 잠깐 뛰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가서 돼지 사료도 좀 먹고 비 내리는 들에서 비 좀 맞아보고 잠도 좀 밖에서 자보고 눈 내리는 벌판에서 눈도 좀 맞고 정처 없이 헤매면서 배고픔도 좀 느껴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만나가 더 맛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거 아시죠? 고통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가장 복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혼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나의 율법을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규례와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교훈을 새겨봅시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 중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요, 고난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신앙을 원인으로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는 신앙으로부터 파생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정화하도록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나의 마음 쾅 닫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치아 교정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정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정기가 한 번 조이고 나면 편해진대요. 며칠 지나면. 근데 다시 한 번 조이면 되게 아프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교정기를 착용한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장치를 늘 착용하는 거예요. 아, 내 틀니 어디 갔지? 맨날 틀니 끼고 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 끼면 어떻게 돼요? 또 뒤틀려서 아프대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타락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었더라도 유지장치를 늘 갖추지 않으면 뒤틀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놀라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정장치, 유지장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지 않으면 우리는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된사리를 맞을 때라도 돼지의 사료를 몰래 먹는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살도록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이 땅을 밝히는 빛의 통로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나를 쓸모있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